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또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그 1장, 2장에서 그 예수님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들었고요. 또 그분이 예비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참으로 왕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살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오기 전에 왕이 직접 오지 않죠. 먼저 누가 갑니까? 물러가라 하면서 이 전령이 있듯이 세례요한이 그렇게 왕의 등장을 예고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또 그 특별히 그 주님의 초기적인 그 천국 복음을 시작했다는 것을 특별히 어떤 행동으로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행동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길게 살펴봤죠. 예수님의 첫 설교. 이 마태복음이 참 귀한 게 예수님의 설교를 자세하게 소개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이 땅에 뭘 가져오기를 원했는가, 이거를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 왕의 치인 연설이라 했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의 모양을 가질지를 아주 이제 비전 있게 그려 나가셨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마쳤을 때 무리들과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놀랐습니다. 뭐에 놀랐죠? 예수님의 어서리티. 있어 보이고. 자, 아침에 이 권위,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었다고 그 증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8장에서 9장까지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실제적으로 권위 있는 능력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8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8장, 9장 구조가 재밌어요. 세 가지 연달아서 예수님이 치유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거의 성격하고 비슷한 제자로의 부르심의 교훈을 제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권위 있게 이적을 일으키시며 권위 있는 부르심을 행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3번 3, 하나, 3, 하나, 3,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3번 한 번의 제자도 또 3번 3번의 또 치유 사건, 한 번의 제자를 부르심 이런 식으로 3번 반복해서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세트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고 오늘은 꼭 그 세트대로 본문을 증거하지 않고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 앞 시간에 3가지 치유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을 고쳤죠? 나병 환자를 고쳤죠. 언터처블이라고 하죠.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자. 아무도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자. 그는 특별히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어떤 자? 더러운 자, 불결한 자, 다른 말로 부정한 자. 이런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그냥 만져주시기만 했더니 내가 원한다 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그의 아무도 그 발병하고 나서 아무도 손을 안 댔습니다. 그 환부를 어루만지실 때 그가 단번에 낫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단지 치유로만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모세 명한 율법대로 이 정결법대로 그가 정결해졌음을 그 제사장이 진단을 함으로써 다시 어디로 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회복하는 역사를 살펴봤어요.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백부장인데 백부장이 그 유대 백부장이 아니라 로마 백부장이죠. 원래 이방인하고 웬만하면 유대인들이 말을 안 섞었죠. 같이 삶의 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요. 또 이 사람은 또 유대인들 얼마나 멸시했겠습니까? 원래 이방인 로마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자기의 집에 있는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 주님 너무 이제 황송하니까 말씀만 하시면은 원격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격 치료 지금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 당시에 뭐 상상이라 할 수 있습니까? 말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부정한 자들이 정결해질 뿐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도 단지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껏 누리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참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동안 부정하게 여겼던 이들이 베드로도 환상을 봤잖아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는 속되다, 거룩하다 한 것을 너는 속되다 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께 얼마든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그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죠. 오히려 그날의 본자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자기의와 교만함으로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그 백성이 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 할머님이시죠. 이분을 주님이 그냥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서 만지기만 했는데도 그 열병이 떠나고 이 여인은 뭘 감당하게 됩니까? 제자로서 부름을 받고 사명의 길을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 세 가지 치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 무엇이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납니다. 치유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단지 그분을 믿기만 하는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랬죠. 믿는 대상이 권위가 있게 믿는 구석이 제대로 믿은 거예요. 진짜. 네. 정말 이 예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 권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또 그 권위가 그 연약한 자를 온전하게 해서 다른 이를 섬기는 그런 복된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래서 이 권위가 어떻게 주어지게 돼요? 이거를 살피는 게 이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 17절에서 뭐라고 했죠? 주님이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시는 분이겠죠. 이사야 53장에서 말했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로 인한 이 모든 고통들, 사망, 질병, 이 악한 영의 역사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이 모두 나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주님이 앞으로 어떤 분으로?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앞선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변화받고 천국 백성이 된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교회로 산다는 것은 이 주님이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 고침을 받아라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매주마다 교회에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주님이 원래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주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합니까? 우리 지체들의 돌봄을 통하여 어루만짐을 겪고 서로를 돌보면서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연약한 자가 아니라 또 온전케 된 자로 다른 이를 섬기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뭇 본문의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제 등장인물이 둘이죠. 예수님과 어떤 서기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인자라는 독특한 표현을 쓰면서 그 인자가 어떻게 살 거라고요? 쉽지 않게 살 거라고. 고난의 길을 갈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좀 쪼개서 볼까요? 이 18절을 보면 예수님이요.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더니 즐기지 않죠. 보통 스타들은 즐기지 않습니까? 관종들. 스타라고, 다 관종은 아니죠. 어떤 분은 막싹 숨어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일단은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더니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칭송받고 막 사인해주세요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뭐 이런 사람들 틈성에서 즐기시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피해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이 무리를 피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져가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이 무리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고 환영하고 초대하시는 분이지만 이 복음을 충분히 전하고 또 이 복음의 사역, 치유의 활동을 하신 후에 여지없이 뭘 요구하십니까? 주님을 믿을 것을, 따를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런데 그 믿음의 성격 여부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제자와 그저 무리를 구분하시는 것을 살필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맹목적으로 자신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그 열정만 가지고 덤비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용어로 사생팬이라고 하죠. 이런 팬을 원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원한 건 뭘 원하셨습니까?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의 둘러싸여서 일방적인 환호를 받기보다 제자들과 더 깊이 있게 시간을 보내고 가르침과 삶을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것이 이 복음서에서 증언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대인 깊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드러내시고 증거하시고 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 건 누구라고요? 팬이 아니라 제자.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데 다 점검해야 돼요. 자기가 팬인가 제자인가. 모든 교회 성도는 제자여야 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왕심을 인정하는 자죠. 또 그분이 왕이지 딴 나라 왕이 아니라 우리나라 왕이라. 내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나라의 왕이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거죠. 그의 그 백성으로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권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의무도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백성인 거죠. 그걸 이제 산상수훈 끝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것이 바로 참된 신자요, 참된 제자인 것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야, 훌륭한 가르침인데 윤리적으로 퀄리티가 좋은데 와, 저 말빨 좋다. 야, 논리가 훌륭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참된 신자고 참된 제자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무리에게서 자신을 분리하십니다. 제자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잖아요. 이 호수 지금 있는 편은 어느 쪽? 유대 땅 쪽이라면은 호수를 건너가면 어떤 쪽이냐면은 이 갈릴리 북부 이쪽이 호수로 해서 더 올라가면은 어느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 좀 적경들이거든요. 호수 건너편을 가자는데 이제 유대인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곳이 이방 지역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먼저 회복해서 돌이키기 원했는데 이들이 하도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이방 백성에게 그 은혜를 펼치고자 합니다. 믿지 않는 옛 언약 백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새 언약 백성을 세우시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주님은 이 믿음을 바라셨지만 이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우와 뭔가 얻으려고 따랐지만 거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자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거 있지만 그 동시에 우리도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우리도 주님에게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해보세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의탁하는 이 상호적인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야지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은 단순한 무리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를 원하셨죠. 그런 와중에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서기관. 그동안 예수님이 산상선에 워낙에 서기관을 욕해갖고 네. 근데 여러분 이 서기관이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율법 지식에 있어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율법 지식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을 알고 공부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지식과 더불어 실천으로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 영화에 대한 소개였어요. 그 두 교황인가? 두 교황 이야기인데 특히 이번에 교황된 사람이 인격이 그렇게 고미하대요. 아주 훌륭하네요. 프란치스코 교황. 근데 교황이라 기분 자체가 아주 적그리스도적이라 안 좋은데 이 사람 자체는 참 괜찮대요. 그런데 그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그 어디 우리나라 왔을 때도 막 사람들이 거의 신을 마주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한편은 좀 빡치기도 하지만 어떻게 저런 영광을 사람이 받냐. 그렇지만은 얼마나 이 사람이 잘했으면 저렇게 존경을 받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듯이 그 당시 서기관들이 그런 입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제사장들하고 좀 달라요. 제사장들은 좀 제가 한번 설명했죠. 금수저라고. 아빠가 제사장이라서 자동으로 제사장 돼갖고 이 사람들 믿음도 별로 안 좋아. 내세도 안 믿고요. 탐욕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유 어쩔 수 없이 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제사 이런 것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같이 가는 존재들이라면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출신이 우리하고 비슷한 흑수저예요. 흑수저인데도 노력으로 정말 율법을 열심히 스스로 공부하고 열심히 자기 능력으로 또 그 실천으로 인정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죠. 대중들의 인기와 지지와 존경을 받던 자들이었어요. 그 스스로도 이 진리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를 것 같은데 예수님을 엄청나게 싫어하고 대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알고 있죠. 자기의. 그들이 열심히 율법을 안다고 공부했지만은 인간 중심적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이 율법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자기의 긍지로 삼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내가 그동안 싸우고 내가 잘해온 거를 왜 인정하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대적했죠. 자기에 빠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특이한 게 오늘 나오는 서기관 가끔 특이한 서기관이 가끔 나오거든요. 많지 않아요. 아주 뭐 0.0001% 전체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 나온 서기관은 좀 달랐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에요. 이 서기관이 주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제 이동하려고 했더니 딱 그 앞을 탁 막아서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뭐 찬양으로 이제 잘못된 게 나왔거든요. 깊은 산속 옹달샘이 아니라 그 뭐지?
그 아골골짝 핀드레도 막 부르시면 따르겠다. 왜 깊은 산속 옥내세 나오죠? 맞아.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따라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주님에게 나온 거예요. 어디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네. 어디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네. 마치 그 옛날에 조폭 영화 보면 딱 가면은 걷어주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제가 그 들어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 명령에 복종하고 할 테니까 걷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듯이 주님께 나왔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이 주님과 함께하겠다는 말은 좋은데 이 서기관의 호칭이 조금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가르치는 분이시요, 이렇게 원어로 보면 선생님이요 이렇게 하고 끝나요. 유대식으로 하면 랍비요. 예수님을 부르는데 랍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예수님 어떤 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지금 예수님에게 나가서 어디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여기고 따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 또 다른 존경과 인정받을 만, 자기보다 영향력이 더 있고 괜찮은 사람, 그런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에게 나온 것이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믿지는 않은 거죠. 이 사람의 이 표현을 보면은요, 이 선생님이요 함으로써 그는 단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펙을 더 쌓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듯이 열심히 해서 이 고매한 가르침과 이 연구와 이 실천으로, 이 영향력으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겠다는 이 열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스펙을 쌓고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뭘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 그림으로 주님을 우겨넣는 거예요. 그 그림에 맞게 예수님이 뭔가 자기에게 해줄 분으로 여긴 겁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이 표현에 보면 저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1인칭이 좀 돋보여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나 같은 서기관 정도가 되는 사람이 나 같은 지위와 나 같은 이런 좋은 재원이 이제 주님을 따르게 했으니, 따르기로 마음먹었으니 당신에게 좋은 일이고 주님에게 좋은 일, 주님에게 좋은 일이겠네요.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표현이. 저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 같은 사람이 따르는 거니까 좋겠네요. 막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그 유명한 표현이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옛날 기억나는 게 초등학생이 머리 둘 곳이 없다니까 베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베개 같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죠. 네. 네, 지금 예수님이 이 자기가 그림을 다 그려놓고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지금 다시 분명하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갖고 주님에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길은 이런 길이야 하고 그림을 다시 그려주는 거죠. 특이한 것은 인자란 표현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세요. 우리가 마가복음 할 때도 여러분들 배워서 기억나겠지만 인자, 닌자 아니에요.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옛날 이문열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상한 소설을 썼어요. 거기서 예수님 사람에 불과한 것처럼 묘사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이. 그냥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당시에는 인자 하면은 약간 암시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인자와 같은 이가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펼친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자는 뭐하고 비슷한 말이다? 메시아하고 비슷한 말로 기억하시면 돼요. 새로운 세상을 가져올 왕으로서
이 하나님과 같은 인자인데 하나님으로서 인자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왕이신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 인자였어요. 그런 대부분 인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광을 받고 황금길을 걷고 꽃길을 걷고 환호를 받고 또 편한 길을 가야 되겠죠. 평탄대로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고 천국의 왕으로 오는 메시아가 어떤 길을 갈 거라고요? 고난의 길을 갈 거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 길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기대가 있었을 텐데 특별히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할 때 물론 장차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설명할 때도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게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인자가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그 당시 갖고 있었던 사람들 인자,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는 메시아 이거하고 이미지가 좀 다르죠. 이 고난받는 분으로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위대한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의 처지가 어때요? 안락한 삶과는 거리가 멀고 그의 삶이 늘 불안정하다는 것을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도 굴있고 새들도 거쳐가 있는데 둥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서기관을 비롯한 유대인들은요. 이 대표적으로 이 서기관들이 특별히 그랬죠. 인자 이런 얘기하면 이게 무슨 용어인지 알았을 거예요. 인자 하면은 서기관들이 기대하는 인자는 어떤 인자? 아까 얘기했던 황금길과 영광받고 그냥 능력으로 싹 그 아래 것들 싹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고 억압하고 다스리고 이방 사람들은 다 쫓아나고 그 서기관들 같이 열심히 있고 좀 괜찮은 딱 보아도 자질이 괜찮아요. 그래도 얼른 자기 휘하 장수 참으로 삼아갖고 의기양양하고 이럴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영광을 가져오지 고난을 스스로 받을 것은 꿈도 꾸지 않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거든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왜? 나무에 달려서 저주스럽게 죽은 자 따위가 어떻게 메시아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사에서 53장 지난주에 살펴본 고난받는 종을 누구라 생각해요? 자기들이라 생각하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로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은 서기관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의 호칭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단지 선생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대답은 전혀 예상치 않은 대답이었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늘 노숙했다 이런 말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약간 과장이라고 하죠. 약간 세게 예수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세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늘 노숙하셨겠어요?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기 때문에 늘 노숙만 하면 입이 이렇게 돌아가셨겠죠. 어쨌든 많이 다니시고 정처 없이 이렇게 불안정한 삶이지만 항상 노숙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9장 첫 번째 보면은 첫 번째 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실제로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삼아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본, 동네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주로 활동했던 사역지인 가버나움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자기 동네라는 표현을 써요. 다른 번에서. 예, 그랬는데 물론 예수님 무주택자였죠.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 보면 이 제자들의 집에 거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주님의 길은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근사해 보고 멋져 보이고 그런 거하고 달리 소박하고 불안정한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은요. 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 서기관이 아주 엉뚱한 기대를 품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 만만치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할 때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 얘기거든요.
주님 따르는 게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은요,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안정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약속하는 평안과 전혀 다른 삶의 모양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누리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를 때 분명하게 뭘 요구하십니까? 비용 계산을 요구하시거든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서기관처럼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이게 없으면 주님 따를 수가 없어요. 옛날 툭하면 제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좀 사역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면은 우리 그 제 스승이죠, 이용호 선생님 자주 썼던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좀 편하려고 하고 쉽게만 이렇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이 있을까요? 그때 편하려고 할 때 이용호 선생님 저한테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날로 먹지 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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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주를 위해 기여한 게 많아.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랬는데, 여러분, 저희 약간 조건데, 그런데 여러분, 고난 없이, 비용 계산 없이, 대가 없이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죠. 그것들을 우리가 감수하고 가려고 이 길 들어선 거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어린아이가 진짜 웃기잖아요. 하나만 딱 해야지 하는데, 하나를 못 놔. 막 두 개 움켜쥐고 있어. 못 하잖아요. 안 되는 거죠. 하나는 놔버려야 돼.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성기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이렇게 주님을 믿고자 하는 것을 열광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열광주의. 헛된 기대, 헛된 부추김 속에서 진지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비용 계산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생활도 아니죠, 이렇게 주님의 그 교회로 살겠다,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비용 계산을 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끝나냐면 냉소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더 깊은 불신에 빠져요. 자기의 그림을 충족하지 않고, 자기가 바랐던 주님이 약속하신 건 분명히 다른 건데 자꾸 엉뚱한 자기 그림을 요구하면서 그걸 요구해달라고 하는데 안 이루어지잖아요. 깊은 냉소나 불신에 빠진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엔 배척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교회로 산다는 게 우리가 예습성이 강하잖아요. 죄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냥 혼자만 자기만 잘 되고 싶고 자기만 돋보이고 싶고, 근데 주님의 부르심은 교회로의 부르심이죠. 천국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이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 그거하고 안 맞는다고 대부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죠.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원하지 않는 섬김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원하지 않지만 이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체들을 위해서 그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헌신해야 될 때 뛰어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은혜로도 살아가지만 또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옛 습관을, 이 죄의 몸을 끊어내는, 죄의 몸을 죽이는, 죄 죽이는 이 삶의 과정에서 이 제자도는 훈련의 방식으로 주어지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따르는 분은 누구예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친한 동네 오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왕이시잖아요. 왕. 왕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주님을 따른다, 순종한다 말만 있고, 이런 부분들이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물러섰을까요? 그걸 본 게 맞나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나요?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교회로 함께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자꾸 이렇게 여전히 내 그 옛 삶의 이 성향과 습관과 스타일을 그대로 견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붙들려고 해요. 우리 펼쳐진 삶은요,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과 다를 수 있어요.
기대와 다를 수 있고 생각과 다르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런 게 되겠지 하는 것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마음에 드는 사람과만 함께 살 수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 일을 맡아서 할 때도 하고 싶은 일만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을 쓰고 생각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지만 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할 때도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 살 때 우리가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서 통치를 받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분 좋은 말만 들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옛 죄된 습관이나 우리의 어떤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유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막히는 것들이 있어요. 장애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권면을 하고 또 좋은 말로 좋은 마음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 불편하지만 진실을 말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상황도 다양하게 펼쳐질 거예요. 원하지 않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같이 하면서 흔쾌하게 할 줄 아는데 예상치 않은 반대를 맞이할 수도 있고 때로 무시받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조롱도 받기도 하죠. 물론 세상에서 그런 걸 더 받지만 교회에서는 이런 게 좀 적겠지만 우리가 또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템포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것과 어떤 일들이 다가올 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속도로 온다니까요. 어쩔 때는 너무 급격하게 주어져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 이게 템포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내가 맞춰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가 전에 마음대로 했으는 다른 사람에서 메인 삶을 산다고 했어요. 그런 템포도 우리하고 다르게 올 수도 있어요. 당황스럽게 급격하게 오는 순간이 있고 때로는요 마음 같지 않아. 빨리 속 시원하게 빨리 하면 좋겠는데 답답하지만은 천천히 견디면서 가야 하는 시간도 주어질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서 주님만 따를게요 하고 주님을 따를 때 생기는 이런 모든 경우의 수도 이런 모든 것이 같이 주어지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웠고 아닌가벼 이러고 냉소에 빠지거나 불신하거나 아니면 반발하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이 서기관과 무엇이 다를까요?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1절, 22절을 볼까요? 자, 이번에 또 다른 부류가 나옵니다. 이제 서기관과 달라요. 서기관과 다르고 이번에 21절을 뭐라고 소개하죠? 이 사람을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에게 삶을 의탁한 하나님의 백성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신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달라요. 성격이. 분명하게 제자라고 소개하죠.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어떻게 뭘 부탁했냐면은 굉장히 맞는 거예요. 타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죠. 자신의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일륜지사 아닙니까? 일륜지사. 일반적인 도덕에 맞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에 맞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도리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효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구약에 보면요, 이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거든요.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음에도 부모의 장례 예외예요. 또 여러 가지 시체를 가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도 그 부모 장례를 안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외였어요. 또 이 제사장과 비슷한 사람이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레위 사람처럼 자신을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겠다는 이 나시린에서 서약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시체를 멀리해야 돼요. 근데 이게 나시린들도 역시 부모 장례에 있어서는 이런 성격이 있어요. 약간 예외적인 규정을 두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모세 얘기했죠. 모세와 또 다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엘리야 있죠. 엘리야.
엘리야가 제자인 엘리사를 보낼 때 엘리사가 부탁을 해요. 부모와 작별하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그러자 엘리야가 이를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약의 명백한 사례들 보면 주님의 오늘 이 모습은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해요. 허락을 안 하시거든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보면 주님 늘 젠틀하고 친절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어쩔 때는 굉장히 싸늘하시거든요. 딱 냉정하게 말씀하시면서 이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일단은 우선은 이 제자가 주님에게 아버지의 장사를 치러달라고 부탁한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이해해야겠어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받을 만한 설명이 좀 있어요. 첫 번째,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당장 지금 아버지의 장례가 일어나서 지금 아버지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장례 치르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렇게 여유 있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상황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케이스 반대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것도 좀 아닌 게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고 정정에 막 맨날 운동하시고 막 이렇게 거동도 잘하시고 그런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버님을 좀 혀를 끝까지 다하기 위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 무한정 유보하는 거죠. 이렇게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면 이런 기사에 들어올 이유도 없죠. 아예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주님 따라. 언제 돌아가실 건데 아버님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아버지에게 끝까지 효를 다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예 마음이 없는 거니까 그거는. 근데 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요. 유대인이 이 장례 문화가 좀 독특해요. 여러분 우리 이장 한다는 말 알죠? 이장. 무덤에 했다가 무덤 터가 좀 안 좋거나 뭐 약간 양지 바르지 않고 약간 문제가 생기거나 잡초가 너무 생기거나 제가 옛날에 묘지기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무덤 벌초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기도원에서 어떤 무덤은 자식들이 하도 안 찾아가고 봉분에 나무가 가운데 큰 게 자라요. 봉분을 뚫고 나서 나무가. 와, 저거 너무 심하다. 막 그런 걸 본 적이 있었는데. 미확인 무덤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가 뭐가 있냐면, 한번 이제 이게 안치하잖아요.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그 시신이 이렇게 막 싸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태화되고, 그래서 유골만 남게 됩니다. 그럼 유골을 수습을 해갖고, 함에다 놓고, 우리 낙거란처럼. 함에다 놓고 무덤의 어떤 공간에다가 다시 모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차 장례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아마도 주님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모시겠다는 것은 2차 장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일단 돌아가시고 장례가 끝났는데 2차 장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뭘 달라는 거예요? 시간을 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지금 이 제자는요 주님에게 약간 유보해달라는 거죠. 조금만 시간을 유보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주님은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시는 거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죽은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죠. 그 사람들을 알고 이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뜻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영생을 가져다 주시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상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분의 부르심은 아주 긴급하고 우선적이며 중요하고 절대적인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을 앞에 두고 이런저런 일로 제쳐둘 수가 없다. 그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고 절대적인 우선순위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지체해서도 안 되고 소홀하게 여길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의 메시지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요. 중요한 일이 먼저다. 내 본분은 생명이지 삶이지 죽음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생명을 따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우리의 모든 최고봉으로 여기십니다. 최고봉으로 여깁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생명으로의 부르심이고 가장 중요하며 긴급하며 우선적인 부르심입니다. 절대적인 부르심입니다. 왜냐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천국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으로서 우리를 권위 있게 부르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시간을 주세요. 제가 이런 것들을 할게요. 다른 데 보면 비유로 제가 결혼해야겠는데요. 제가 뭘 해야 되는데요. 소 사러 가야 되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들은 처치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이 부르심은요. 누구의 권위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부모님과도 안 돼요. 국가하고도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우선순위에 넣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시는 순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생각도 끼어들 수 없어요. 여러분의 성향을 가지고 거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처지를 가지고 핑계댈 수 없어요. 여러분의 형편을 가지고 안 됩니다 이럴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바람도 이 권위 있는 부르심보다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비유 이영모 선생님한테 들었던 그 재밌는 비유 있잖아요. 종한테 밥 갈라 이렇게 했더니 제 성향이 안 맞는데요. 그럼 어쩔 때까지? 성향이 맞을 때까지 맞아야 된다고. 왜? 종이라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생각한다면 이 주님의 부르심의 무게에 대해서 왜 우리의 생각과 성향과 경험과 처지와 형편과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순종을 생각할 때요. 묘하게 추상적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추상적이 돼요. 그리고 그 기준이 자기 위주로 방향이 틀어지고 좁혀져요. 네. 그래서 보네포란 분이 단순한 순종이라는 챕터에서 글을 썼어요. 어떤 아이가 잠을 자려고 하는 잠을 안 자, 늦게 자. 부모는 얘가 좀 일찍 잤으면 좋겠어요. 일찍 자라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일찍 자라는 말을 부모님은 내가 일찍 자면 그 다음날에 열심히 활력 있게 살도록 이렇게 나를 위해서 말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잠을 늦게 자도 나는 아주 활력 있게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난 늦게 자. 이렇게 생각하고 틀어서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그런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내밖에 없다고. 보네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생한 학자 같은데 아주 실감나게 단순한 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면요. 왜 이렇게 우리는 따지는 게 많고 생각이 많고 그럴까요? 분별력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게 주님의 뜻이 맞다면 왜 주님의 부르심이 맞다면은 왜 우리는 이렇게 핑계가 많아질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핑계하지 말라고 성경을 몇 권이나 주신 거예요? 66권이나 주셨어요. 알면은 주님의 뜻이 명확해지거든요. 또 우리에게 또 이걸 도울 수 있도록 뭘 주신 거예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또 이 교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목자장이신 주님이 목자의 역할을 하도록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직분자들과 리더들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추상적으로 순종 생각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보다 더 좋은 판단을 하고 더 좋은 생각한 지체들이 주변에 있다는 생각을 늘 하세요. 네. 그리고 순종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순종은 인격적인 거예요.
추상적으로 순종한다고 하지 말고 인격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순종을 해나가는 것이죠.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에 따른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가 펼쳐지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서로 어우러질 때만 순종이라는 열매가 구체적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인권 없이 그냥 막연하게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건 없다고요. 주님이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직분을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 직분자도 함부로 두면 안 되는 거죠. 직분을 정말 이 성경적인 직분이 맞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직분을 서야 되고, 그리고 직분을 우리가 뽑았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셨음을 믿고 그걸 순종해 나가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맞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면은 교회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에 따라 그 목자가 거짓 목자일 수 있어요. 이거는 분별해요. 철저히 분별하고, 예. 또 이 아닌 자를 정말 그 교회에서 받아줘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양을 이끌고 살피고 돌보는 참된 목자라면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야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서로를 목자가 되어서 서로 살필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양을 이끌지 않고 살피지 않고 돌보지 않는 거짓 목자를 따르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게 참 성경적이고 정말 이게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고 교회로 함께 살겠구나 하면은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감수하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정말 이거를 마음에 새길 때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는 거죠. 순종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세요. 인격과 인격의 어우러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23절과 27절을 보시면은 하나의 또 기적 이야기가 같이, 저는 여기서 새로운 세 개의 세트가 또 뒤로 이어지는데 이게 지금 제자의 부르심과 아주 긴밀히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서기관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제자들은 지금 긴급한 부르심에 마주 했습니다. 그의 반응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기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라들어요. 이제 한 배 탔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뭘 탄 사람들이야? 한 배 탔어요. 배에 오르시니 탔어요. 이제 다른 길은 없습니다. 무조건 주님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졌어요? 폭풍, 여기 놀이라고 하니까 놀이 뭐야? 그러면 이게 놀이 옛날 말이죠. 이 폭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풍랑과 거센 풍랑과 폭풍이 배에 들이닥친 거예요. 온 배가 물결에 막 덮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네, 주무시고 있어요. 네. 네. 마가복음에도 이 똑같은 사건이 있었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마 실눈 뜨고 지켜봤을 거다. 얘네들 어떻게. 그래서 도저히 잘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 다른 복음서 보면 고물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게 뱃머리거든요. 바이킹 타보셔서 알겠지만 제일 아싸라게 흔들리는 데가 끝부분이거든요. 도저히 잘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떤 분이 너무 예수님 다른 사람에서 섬기고 애쓰고 살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기절하신 것처럼 잤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주무시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때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 죽게 생겼다면서 비명을 지르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지금 누가 더 상황을 잘 알까요? 주님과 제자들. 제자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죠.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하는 거는 진짜로 그 상황이 다 죽을 만한 위험한 상황인 게 분명하죠. 주님은 오히려 모를 수 있어요. 목수니까. 상황이 위급한지 모르면 잘 판단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더 동요할 수 있는데도 주님은 주무세요. 도저히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이 멈춰요. 주님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무신다는 거죠. 많이 생각해야 될 지점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한 배 탔잖아요. 주님과 함께 가기로 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만만치만은 않을 거예요. 폭풍과 풍랑에 닥치는 순간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 고난, 손해, 배척, 핍박 이런 것들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를 끝장낼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주무시는 것.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보실 땐 그 문제들이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 우리는 다 달려들고 이것만 생각하면 밤잠을 못 이루고 어떻게 하나 막 한숨 푹푹 쉬고 막 자다가 일어나서 잠꼬대로 막 한숨도 쉬고 뒤척이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주님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여긴다고? 대수롭지 않다니까요. 그냥 주무실 만한 문제라니까. 주님에게는 깊이 주무셔도 되는 문제. 우리는 산에 중리에 막 이런데 주님 오실 때는 다 이렇게 당장 뭐 하지 않아도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미 주님이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다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하십니까? 왜 무서워하냐고. 무서워할 만한데 무서워하냐고. 믿음이 적다 이렇게 꾸짖으세요. 예, 믿음이 적다가 올리고 피스티스. 피스티스가 믿음인데 그래서 올리고당 많이 쓰잖아요. 적다. 믿음이 적다. 이 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자로서 살아갈 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때로 우리가 이 믿음보다 어디에 더 비중을 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마주당하는 상황, 압도될 때 상황을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상황을 더 크게 여기니까 누가 작아져? 주님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적은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마주당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는 대상이 그분이 권위 있고 엄청나신 분인데 그분이 어느 순간 작아지고 우리 상황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적어지는 거죠. 상황을 적게 여기고 주님을 크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한다. 그분을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냥 별거 안 하세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제가 명언을 남겼죠. 한마디 하셨죠. 닥쳐. 이러면서. 네. 꾸짖으셨더니 그냥 갑자기 전자되게 됐어요. 일반적인 기후 변화가 아니에요. 정말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에요. 옛날에 적벽대전이라는 영화 볼 때 막 동풍이 불어야 안 불어. 이쪽으로 막 서풍이 부는데 갑자기 막 제갈공명이 막 기우제를 들고 막 되게 힘들게 머리 풀어 헤치고 막 상모 돌리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깃발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죽었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싹 불더라고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어때요? 주님이 일어나서 한마디 했어요. 닥쳐. 그랬을 때 촥! 여러분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구약에도요, 이 기후를 변화시키는 케이스가 있어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저는 절대 안 나오는 자세죠. 머리를 이렇게 무릎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기도했다는데 안 나오죠.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조금씩 막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는 게 더니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이런 일은 있었어도요. 어디에도 바람과 바다를 한마디로 꾸짖어서 통제한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서가 사실이 아니겠어요. 이거는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조용히 닥쳐 이 한마디에 자연 만물이 두려워 떨면서 전문 용어 써 있어요. 신속하게 찌그러져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마지막에 고백하죠. 도대체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마저도 순종하는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헛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정말 우리가 믿는 분이 정말 두려워할 만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만한 절대적인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이때 바뀐 거예요. 두려움이 대상. 전에는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이들이 지금 누구를 더 두려워해요? 지금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이분이
구원이자 생명을 그 자체이자 권위 있는 왕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거죠.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여러분, 이 본문들은요, 오늘 주어지는 본문은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 묻는 거죠. 선생님인지 주님인지, 어떤 분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런 이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우리가 정말로 절대적으로 그분에게 순종해야 될 만한 권위를 갖고 있는 분으로 정말 생각하는, 이걸 도전하는 거죠.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혹시 열광주의 그쪽 계열이 아닌지, 열광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막연한 지식을 갖고 있고 비용 계산한 적이 없이 자기중심적인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자기 그림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돌이키셔야겠죠. 헛된 기대를 하다가 또는 주님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이 가던 길을 멈추고 있다면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겸손과 순종과 섬김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길을 가야겠죠. 그 길이 머리둘 것 없는 고단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안정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막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게 늘 막 마음에 보람이 가득 차고 막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럴 것 같아요. 막 있잖아요. 약간 그 초가 다 타갖고 그런 것처럼 이 막 기지맥진할 때도 보람도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헌신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의 보람과 평안이 들어닥치지 않아도 그냥 주님이 가신 그 뒷모습 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 끝에 구원과 생명과 영생, 또 그 과정에서 또 주님의 많은 위안과 또 축복들이 있겠지만 마냥 보람과 평안만 있지 않다는 거죠.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영생을 살아가는 길인 거죠. 영생을 위해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심고 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다운 삶인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길인 거죠. 두 번째로, 저는 이 제자의 모습 있잖아요. 아버지 장례를 치러달라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저의 모습이 많이 투영이 되거든요. 저만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주님의 부르심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제자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거를 저는 영적인 적당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적당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참 좋거든요. 다른 교회 분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우리 성목의 교회 분들하고 막 이렇게 성도님에 대해서 막 나누고 할 때 보면은 우리 성도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랑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정말 다들 선량하시고 교양도 있고 예의도 바르시고, 저 참 감사한 게 인색하지 않으세요. 참 서로에게 넉넉하고 참 감사하다. 기본적으로 품성들이 따뜻해요. 예. 정말 거기다가 정말 감사한 건 복음까지 하네. 야, 이거 다른 거 다 있어도 이거 없으면 다 허당인데 복음까지 알아. 와, 좋다. 그런데요. 저도 같은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혹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제자처럼 선을 정해놓고 혹시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은 있지 않을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선이 있죠. 프라이빗이라는 선, 상식이라는 선, 통념이라는 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선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야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때 주저, 미루고 결단을 내리지 않을 때가 있지 않을지, 그걸 좀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어느 정도 해서 적당하게 괜찮지 않냐 하면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 아닌가, 이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미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다면 결국 미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완전 미친 사람들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런 얘기 들어야 돼요. 생명과 구원으로 가는 길은 거저 주어지는 길이지만 미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진리에 압도되었다고요? 믿는다고요? 이거 미쳤다는 거예요. 미쳐야 미친다는 말이죠. 뭐 한문 고사성어 중에 불광불급이란 말이죠. 미쳐야지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해. 이게 미치지 못한다는 후반의 거는 도착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완전 미쳐야 돼요. 우리가 적당히 미쳐서 이 제자들처럼 제가 적당히 이렇게 하고 나중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걸 넘어서야지 생명이 도달하는 거죠.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거죠.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냐? 이런 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까지 순종해야 되냐? 이 말을 혹시 듣고 있지 않다면 속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덜 미쳤구나. 내가 나름 그 종교계에서 야심이 좀 있었어요. 어렸을 때 학부를 하고 이제 신대원 딱 갔을 때 야심이 있었죠. 참 괜찮은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헛된 야심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아나톨레 만났죠. 지금 한 책사로 바뀌었지만. 근데 이렇게 할 때 제가 정말 저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고 돌이켰던 계기가 처음에 겨울 수련회 총신 사람들만 데려서 이제 몇 명만 데리고 그때 막 지금 사역처럼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막 소박하게 했었을 때인데 그때 이영 목사님 처음 만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디모데후서 설교를 들을 때 그분이 했던 말이 굉장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영 목사님이 그때도 이제 결혼을 하셨지만 애들을 키웠는데 돌볼 새 없이 막 파트 전전하면서 이 돈도 많이 안 주는 사역 할 때거든요. 근데 막 그런 도전을 했어요. 내게 누군가 꼭 그렇게 살아야겠나 이렇게 물을 때마다 동기들이 다 이분은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데서 막 하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하냐 이런 얘기는 100이면 100 만날 때마다 다 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스스로 생각해요. 아,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너 왜 이렇게 사람이 융통성이 없냐고. 왜 이렇게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요. 이런 얘기할 때 아,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 누가 왜 이렇게 사람이 고지식해요. 그렇게 자기 안 돌보고 그렇게 허황되게 한국교회를 섬긴다면서 막 그런 게 이렇게 가야 되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내가 성경적 원칙을 지키고 있구나. 이런 확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막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적당하게 멈추고 있는 것은 생각해 볼 지점이죠. 이제 우리는 주님과 이제 한 배를 탔습니다. 어떤 폭풍과 같은 상황이 닥칠 수가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가 밀어닥칠 때 그때 막 기도가 안 되는 것 같고 막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때 오히려 기억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과 바다마저도 삽시간에 잠재우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따르는 분이 참으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분이죠. 여러분들 복음을 이미 받았잖아요. 복음에 따라서 살겠다고 비용 계산까지 마쳤는데 우리가 닥치는 그런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혹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저가 누기 바람과 바다마저도 순종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절대적인 왕의 권위 있는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되게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이상한 그림들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성경이 약속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바라보며 헛된 바람을 잠재우고 주님을 그저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 불편함과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양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굳게 제자의 길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 449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